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1장입니다.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함께 찬양하죠.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라. 베푸신 은혜를 감사히 알고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그 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깊은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그 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그 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그 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만유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함으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며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게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걸 믿으시죠? 예. 우리가 얼마 전부터 이제 생명의 삶을 시작해서 생명의 삶을 지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는 또 여선교회 기도회 끝나고 생명의 삶 큐티 모임을 하면서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누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같이 함께 나누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근데 그 중요한 것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믿음을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어떤 지적인 확신이나 내 안에 있는 자기 신념이나 어떤 감정적인 확신,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믿음이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5절을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사도들은 예수님의 보통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가장 가깝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십시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은데 믿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을 것이다. 이게 중요해요. 이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갖고 저 바다에 심기어라 라고 그 뽕나무에게 너희가 말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그 뽕나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을 거다?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겨자씨는 씨 중에서도 아주 작은 씨앗을 말합니다. 근데 그 작은 믿음, 그 겨자씨 하나만큼 작은 믿음만 있었다면 뽕나무를 명해서 그 뿌리째 뽑혀서 바다에 심기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게 쉬운 일인가요? 요새 허리케인 한번 불면 나무들이 휙휙 이제 막 넘어지고 뿌리채 뽑히는 걸 보면, 나무도 쉽게 뽑히나 보다, 이렇게 쉽게 뽑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허리케인의 그 자연의 힘이 강하고 크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런데 집에서 가드닝 하면서 잡초가 나면 잡초 하나를 뽑아도요, 잡초가 이렇게 억센 잡초는 뿌리가 깊어가지고요, 손으로 있는 힘껏 뽑아도 잘 안 뽑아지더라고요. 전에 가드닝 그냥 맨손으로 하다가 잡초 뽑다가 손에 물집 잡히고 손바닥 다 벗겨지고 그런 경우가 이제 있어서 꼭 이제 장갑을 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잡초 하나 뿌리채 뽑는 것도 쉽지 않아 갖고 삽으로 파고 꽃갱이로 이렇게 해야 뿌리가 뽑히는데, 뽕나무를 뿌리채 뽑혀 갖고 바다에다 옮겨 심는다라는 게 그게 쉬운 일이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뽕나무더러 뿌리채 뽑혀서 바다에 심기어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무엇만 있으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그것도
엄청나게 큰 믿음도 아니고 정말 겨자씨 하나일 만한 조그만한 믿음만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를 뿌리째 뽑아서 저 바다에 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정말 이게 가능한가? 오늘 본문하고 익숙하게 비슷한 매우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그 산이 옮겨질 것이요. 여기서 한마디 더 보태십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야, 뽕나무가 뽑혀갖고 바다로 옮겨지는 것도 이거 엄청난 일인데 싶은데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로 옮기라.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기라 하면 그렇게 옮겨진다라는 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산을 명하여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지 못하는 것은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산을 명해서 옮기지를 못하는 것인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한번 고민하고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심각하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 믿는 게 장난이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왜 나는 산을 옮기질 못하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건가? 제가 한국에서 어렸을 때 자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뭐 지금도 부모님은 그쪽 동네에 살고 계시지만 서울의 중곡동이라는 동네에 이제 살았는데요. 중곡동 뒤에 보면 아차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아차산에 늘 이제 약수터에 물도 기르러 다니고 뭐 그러면서 물 끓여 먹기 것보다도 약수를 떠서 이렇게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집에서 이렇게 딱 문을 열면 아차산이 보여요. 하루는 말씀 묵상하면서 나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없어서 이 아차산을 명하여서 저 서해 바다로 빠지는 것까지는 아니고 그 옆에 흐르는 한강이 바로 흐르고 있으니까 워커힐 옆에 아차산 바로 옆에 그 한강에까지만 옮길 수 있을까? 안 되는 것 같아.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기도해도 안 되고. 그리고 하루는 아차산을 바라보면서 식탁 위에다가 컵을 하나 놓고 하나님 저 산은 몰라도 이 컵을 하나님 이 테이블 끝에서 이 테이블 끝까지만이라도 옮기게 해주십시오. 컵이 안 옮겨지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좀 힘들면 한 5cm만이라도 정말 몇 시간 동안 정말 소리 질러가며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믿는데 이 컵이 옮겨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컵이 타락 떨리면서 컵이 조금씩 안 움직이더라고요. 컵이 안 움직여요. 나에게는 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빗든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주께 나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17장 5절부터 읽었는데 다시 한번 17장 1절부터 그 상황을 문맥을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 앞에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마음을 흔들게 하는,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렇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우린 연약하니까 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는데,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건너뛰어 오늘 3절에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고 그것은 너에게 화가 되니까 만일 너의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잘 타이르고 경고하고, 너희에게 잘못을 범한 그 형제가 너희를 찾아와서 용서를 빌고 회개하거든 어떻게 해라?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만일 그 사람이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찾아와서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걸 회개한다, 뉘우친다라고 말하거든 너는 어떻게 해라? 너는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말 속담에 3-4번이라고, 내가 한 3번까지는, 3번까지도 아니죠. 2번까지는 봐주는데 3번째부터는 안 봐줘. 뭐 이런 경우들 많은데, 3번까지, 많이 봐서 3번까지는 봐줘도 하루에, 뭐,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이나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잘못을 하면 이게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하나, 그런 마음이 안 들겠어요. 근데 나에게 하루에 7번이나 잘못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잘못하고 찾아와서 7번 나에게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해라? 너는 용서해줘라. 저같이 성격이 못된 사람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거죠. 정말로 그 나에게 7번 잘못한 사람을 7번이나 하루 안에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지금 읽었던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저한테 잘못한 사람 한두 번 용서해 주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두 번, 2-3번도 아니고 7번이나 용서해 주라고요? 그거 어려운데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제가 믿음이 없어갖고 그렇게 용서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용서하려면 제 믿음이 더 커야 될 것 같아요. 주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루에 너에게 잘못한 사람이 7번이나 잘못하고 7번 찾아와서 잘못을 뉘우치거든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주님, 저는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못하겠는데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럼 지금 뽕나무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7절로 넘어가서 순종에 대한, 주인을 섬기는 종의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거죠. 저에게 잘못한 사람,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해 줍니까? 저 사람은 아무래도 안 바뀝니다, 주님. 제가 아무리 잘해줘도, 제가 아무리 저 사람을 타일러도 바뀌질 않아요. 저 사람은 뿌리도 흔들리지 않을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을 딱 뽑아갖고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좀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라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그 뿌리가 깊은 뽕나무, 어쩌면 지금 이 맥락에서 보면 너희에게 상처를 주고 너희에게 잘못하고 너희를 찾아와서 절대 변할 것 같지 않은 저 잘못하는 저 사람, 그에게 명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가 변하고 순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종이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7절에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나와 함께 먹자라고 말할 사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권정희 권사님처럼 우리 교회 어르신들처럼 정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한국 사람 정서에는 그럴 수 있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고생하고 일하고 왔는데 어서 와 여기 앉아서 같이 먹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상황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오늘날 시대가 아니고 아주 옛날 고대 신분제 사회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조선시대에 마당 쓰는 마당새한테 마당새가 바깥에 나가서 일하고 왔더니 주인이 와서 어서 와서 여기 나랑 밥상에 같이 앉아서 같이 밥 먹자 할 양반이 있냐라는 거죠. 옛날 조선시대에는 남자랑 여자도 겸상을 안 했는데 그런데 밖에서 고생하고 일하고 종이 왔다고 그 정도로 와가지고 주인의 밥상에서 같이 밥상머리에 앉아서 밥 먹자고 할 그런 양반이나 주인이 누가 있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히려 도리어 그 종에게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나를 위해서 수종을 들고 내가 다 먹고 나면 너는 그 후에나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야박한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할 때 음식을 서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음식을 만들어서 갖고 와서 막 서빙을 하는데 식당에 가가지고 지금 밥 먹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서빙도 해주고 음식도 날라주는데 너무 고마운데 여기 앉아서 같이 드시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요? 우리 밥 먹는 동안에 필요한 거 있으면 이것 좀 갖다 주세요. 저것 좀 갖다 주세요. 음식 좀 이것 좀 더 추가해 주세요 하고 시키죠. 다 먹고 나면 그냥 계산을 하고 나가지. 그 음식점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그 레스토랑 서빙하는 사람들한테 고생하고 있으니까 여기 앉아갖고 같이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맥락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고 주인은 그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한 대로 하였다고 네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고 그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물론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거죠. 예전 성경에는 살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일한 것에 대가를 주는 어떤 월급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맙다라고 그러면 말하면 안 되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종의 관계에서 쉽게 말하면 상하 명령의 체계가 분명한 사회나 신분이나 그 문화 속에서 복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로 치면 군대를 생각하시면 돼요. 군대에 갔을 때 위에 군대에서 상관이 지휘관이 부하에게 명령을 해서 부하가 상관이 명령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상관이 지휘관이 내 명령을 잘 따라서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냐라는 거 그러지 않거든요. 지휘관이 명령을 하면 밑에 있는 부하들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당연하고 그 부하들이 자신의 뜻대로 움직였다고 부하들한테 감사한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명령과 복종, 주인이 명령하면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하며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과 결코 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면 그분의 종된, 그분의 백성된 우리가 그 말씀과 그 명령의 대로 행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왕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믿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이 명령을 하시는데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그 명령과 말씀을 받고서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저는 믿음이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왕이 명령하시면 신하는 종은 그 명령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단지 그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것을 그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못해요. 믿기는 믿어요. 하나님 믿거든요. 제가 안 믿는 거 아닙니다. 근데 믿음이 좀 약해서 그건 못하겠습니다. 그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면서도 믿음을 말하고 믿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믿음을 주셔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다면 왜 그것을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주인이 야, 이 산을 저리로 옮겨라고 신하들에게 명령하면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주인님? 그게 아니라 일단은 삽질을 하는 거죠. 옮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땅에 뿌리 박힌 그 나무를 뽑고 산을 옮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행하지는 않고 하나님 좀 믿음이 없나 봐요. 왜 산이 안 옮겨지죠?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면서요. 왜 산이 안 옮겨지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 그럼 네가 옮겨야지.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산이 옮겨지지 않는 것만을 탓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단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것. 관념적으로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대. 그냥 내가 그것을 동의하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그것에 확신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믿음은 네가 믿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순종함을 나타내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우라라고 주께서 명하시면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컵을 놓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이 컵을 이 테이블 끝에서 저 테이블 끝으로 옮겨주세요. 정말 몇 시간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희한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죠. 이 컵이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길 정말로 원하니? 네, 주님 정말로 원해요.
그래? 그럼 네가 옮겨.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산을 옮깁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나무를 뿌리채 뽑아서 바다에 던질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죠. 나는 분명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을 하니까 산이 옮겨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네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꼼짝도 하지 않고 하나님 왜 산이 움직이지 않죠? 왜 산이 저리로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 왜 나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이 엄청난 문제들과 이 일들이 저 앞을 가로막고 있으면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숨도 쉴 수 없고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이 답답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나를 믿으면 그 산을 옮겨라. 너를 가로막고 있는 네가 넘어야 할 그 산을 하나님이 넘게 하시고 옮기게 하시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시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과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죠.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잡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뽕나무를 뿌리채 뽑아 저 바다로 심기우라 명할 것이고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산을 옮겨 저리로 옮기라 라고 명하면 그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나를 괴롭히며 힘들게 하는 거친 그 힘겨운 쓴뿌리들로 인하여 버거워하며 그것들과 함께 씨름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사람들, 용서할 수 없고 해결되지 않는 관계와 그 문제들, 그것들로 인하여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명령하셨는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 용서할 수 없고 믿음이 없어 그 일을 행할 수 없다라고 변명하며 주님께 믿음만 달라고 구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곁에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주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저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저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그 일을 순종하며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며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산을 옮기시고 그 쓴 뿌리들을 뿌리채 뽑으시며 바다에 던지실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함을 주시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일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며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며 주님을 믿고 주님께 순종하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수많은 문제들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문제들을 주님께 아뢰며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옮기라 명하실 때 그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여 그것을 하나님 극복하며 이겨낼 수 있는 참된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 이번 주일에 있을 야외 예배와 다음 주 화요일에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와 또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오직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